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0년 그러니까 우리 다운교회 교회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2020년 표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 아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우리 1장 다시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요한계시를 보면 여기 복이 있나니 하면서 복으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보라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을 써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짐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빌립보서 2장 아까 우리가 했던 2장 6절부터 8절까지 했는데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를 비롯한 서신서들은 낮아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졌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은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가장 밝히 드러내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잠시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순간적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우리 모두 풍성하게 받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우리는 예수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문을 보면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본질을 아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가 뭐냐? 여러분, 우리말로 얘기할 때 한문이죠. 계시가. 이게 뭐냐면 10개자 이렇게 쓰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 그 다음에 시자는 볼시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계시가 뭐라고요?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이 그 뜻이 감춰져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된 책, 뜻이 밝게 드러난 책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계시합니까? 그 계시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계시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계시해 주지만, 복음서는 낮아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면 요한계시록은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계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계시하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야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만희를 계시하거나 장길자를 계시하거나,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그에게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누릴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자세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주신 계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분명히 비밀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했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국의 비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불신자,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겐 허락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신천지는 살짝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만희가 여러분 그 풀어주는 말씀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 이만희가 풀어주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한 그런 비밀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만 불신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계시, 열어서 보여준 책이지만 불신자들에게 봉인됐다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이 환상을 본 것, 곧 과거의 일을 여러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그 당시 교회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현재 일을 기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얘기가 2장과 3장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모두 장래될 일, 미래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언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3번이나 자신이 속히 지금 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하늘로 가신 지 이미 20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여러분 3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의 강림이 언제 있어? 말도 안 돼. 처음 창조할 때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말에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8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뭐 같다고요?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께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주님은 이 천년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하루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고 해도 영원한 주님께는 불과 이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틀은 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짧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직도 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만희는 여러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래서 사령증에서도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여러분 사령증을 써서 줍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령님은 무소부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만희가 무소부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이제 남은 일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시고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여기서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셔? 말도 안 돼. 안 오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나는 알아. 그건 잘못된 해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야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 그때만 놀다가 실컷 놀다가 이때 오실 테니까 이때 잘하자 이렇게 될까봐 주님은 모르게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라는 말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우리 중반절을 보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에게 여러분 보내어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시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시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누릴 영광을 예수님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그 천사가 예수님이 받은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알도록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본질은 곧 높임을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야 이게 올바른 말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내가 풀었다. 누구도 못 푸는데 내가 풀었다.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면 그 사람이 여러분 가짜이고 이게 우리가 속이는 자임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들먹이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이만희가 드러나니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 곧 사도 요한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9절 말씀과 같이 요한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유배지로 사용되었던 밤모라는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조그만 섬입니다. 이 반나절만 돌면 다 돌아요. 이것이 밤모섬이에요. 조그만 섬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이외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 나타내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을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만큼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첫 장에만 4번,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1번, 도합 5번 그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가 그만큼 놀랍고 그가 본 환상이 충격적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요한은 그가 받은 계시와 환상을 참되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한 내용을 3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내가 본 것이다.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다른 걸 증언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단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놓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증언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잘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다른 걸 증언하면 안 돼요. 뭘 하나님 말씀하면서 저를 드러내도 안 되고 여러분 다른 거 드러내도 안 돼요. 이만이든 장길자든 누구든 여러분 다 그건 가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감없이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 자기의 철학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사를 통해 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고 예수님 자신이 교회들에게 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와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절 우리가 하반절을 보면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더하지도 않았고 제하지도 않았고 본 대로 그대로 다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충성스럽게 다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제자라고 하죠.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참되게 증언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초림의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본 바여 만진 바여 들은 바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초림의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의 예수님을, 곧 높임을 받으실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뭐 이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병들어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병들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분, 영광스러운 분. 그러니까 이만희 같이 다 머리털 빠지고 여러분 이렇게 늙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저보다도 이만희는 훨씬 나이가 많은데 오늘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분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이 우리는 참된 줄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다 충성스럽게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이만희 그 신천지가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루에 한 통 정도 편지가 와요. 맨날 마띠아 지파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도 있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두툼하게 왔는데 안 뜯어봤어요. 뜯어봐도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십니까 해서 목사님이랑 대화하고 얘기하고 싶다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다 찍혔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라고 해서 한번 대화하자고 그랬는데 4명이 왔더라고요.
4명. 1명, 3명이 맨 처음에 왔다가 나중에 1명이 왔어요. 그래서 4명이 왔는데 여러분 1분도 안 돼서 다 도망갔어요. 그거 간단해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정말 이게 기록된 신천지가 거기가 맞느냐? 맞대요. 그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거기 21장 쫙 펴놓고 분명히 신천지가 맞다고 그랬죠? 맞대요. 그러면 거기 죽는 사람 없는데 죽는 사람 없습니까? 다 도망가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아픈 자도 없냐? 이만이 아프냐 안 아프냐? 죽냐 안 죽냐 그러니까 안 죽는데요. 이만이 안 죽는데. 그래서 그래서 나랑 약속하자 그랬더니 약속한대요. 약속했는데 그걸 제가 녹음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되니까 이게 녹음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었는데 찍어놓으려니까 자기네 사진 찍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사진을 그래서 찍었더니 지우세요. 우리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초상권 이걸 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찍더라고요. 지워달라고 해서 지웠습니다. 보는 데서 이렇게 지웠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에겐 다 사진 찍힌다. 이거는 당신네들이 그건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할 수 없다. 했더니 그거는 뭐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런 그 면을 하면서 이만희가 그래서 죽느냐고 그랬다니까 그러면 언제 죽냐? 그래서 제가 언제 지금 90 정도 될 때가 그래 89 생각을 해요. 31년생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혹시 95세 산다고 그랬다가 더 살면 제가 또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안쪽에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약속을 하면 지키겠냐?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는 다 이제 뭐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딱 한마디 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럼 이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여러분 요한계시 읽어보세요. 신천지에는 아픈 사람들 천국 갔는데 아이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죠? 신지는 천국을 이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프면 되겠어요? 네? 천국에 갔는데 그냥 아픈 대로 이렇게 가면 천국에 있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들 아픈 분들 어떻게 빨리 죽어야지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 가서도 그걸 여러분 계속 아픈 대로 오래 이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아픈 채로 산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할 말이 없는지 그냥 다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안 읽어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고 저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약속된 복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세 가지 지금 요한은 복 있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 나오는 읽는 자는 단수예요. 단수. 반면에 이 가운데 나오는 듣는 자와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지금? 단수 한 명이죠.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기 몇 명이에요? 많이 있죠. 그렇죠? 다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지키는 자가 뭐예요? 이것도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지금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내가 참석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읽다, 듣다, 그리고 지키다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내가 들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자꾸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나와서,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꼭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큼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 1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그러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마지막 한 단계만 제외하고 모두 성취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계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아주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외에는 이미 모든 단계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고 그랬죠. 7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6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다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고, 이게 재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가 아니겠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속죄일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심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알곡은 천국으로, 장막에, 그리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 이 나팔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지는 그것이 남아있고, 이미 우리는 여러분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오순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주님의 재림하시고 심판하는 그 모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는 이게 모든 단계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복을 이 5번이나 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복이라는 말씀이 모두 7번 나옵니다. 7은 완전수죠.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날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여기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증언한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여기에 계시된 이 말씀 외에 뭘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빼도 안 된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가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끝이 났어요. 여기다 더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통 계시를 줬다.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런 말에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 끝을 보면 내가 이게 속았다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줬다. 내 말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을 이룬다. 이게 변수구예요, 변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주교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체계에라도 뒤에다가 여러분 이걸 우리 옛날에 조성희 집사님이 천주교 다닐 때 거기 그 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한번 저 뒤에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외경 포함 있잖아요. 카톨릭에는 외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경을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11권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11권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성경은 66권인데 거기 11권 들으면 77권. 7은 완전한 거니까 이거는 온전하지 못한 거고 그건 완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내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외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엉뚱한 얘기들이 나와요. 뭐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도 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을 써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풍성히 우리가 누리는 우리 다운교회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